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이 시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손잡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왠지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품도 나오고, 근데 자, 좀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등허리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세게 때리면 아파요. 자, 목도 움직여 주시고, 목도 움직여 주시고. 여기 우리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칼슘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막 일어나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 참고로 아이들이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부자발까? 그리고 가만히 한 자리에 못 앉아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속에 문제도 있지만은 이 육신적으로도 칼슘이 부족하면 돼요.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안정적이질 못한대요.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게 칼슘이래요. 이게 칼슘을 먹이면 한 달 정도 먹이면 애들이 교회 학교 와가지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애들이 칼슘 먹여놓으면 조용하게 잘 앉아 있는데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약사를 교육시키시는 제약회사 이사 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우리 교회 지금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칼슘 영양제 요거 먹여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 차분하니 너무 예뻐요. 그냥 누구 집 아들이고 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뻐요. 다 미래 일꾼들이에요. 좋은 날 아침 다른 것도 좋지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침에 무슨 말씀 주실래요? 혼자 기도하는데 야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교회는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무얼 달달달달 해오냐 그러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나그네 생활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8월 15일 날 뭐 됐어요? 광복절이죠. 광복절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그 나라도 광복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근데 20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이곳저곳 방랑자처럼 떠돌이처럼 살던 그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준 게 뭐냐 그러면은 돈이 최고란다가 아니고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애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 꽉 막으셔야 돼.
쇠마 그래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근데 요즘에 사탄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른들 말 듣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선생님들 말도 듣지 말고 어른들 말 듣지 말고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청종,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배후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달달달달달 애워가지고 이분들이 광복을 해서 일본서 살다 온 사람, 중국서 살다 온 사람, 미국서 살다 온 사람 다 만나는데 하나같이 통해버려요. 뭘로요? 히브리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애우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 방언이든 그 나라 말이든 그거 가지고 하면은 통하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모세오경을 외웠던 그거 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들이 달라들어도 야 한번 해봐 붙어봐 그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6일 동안 전쟁했는데 6일 전쟁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조금만 한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나라인데 그 강대국들과 싸워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가르침 받았던 청년들이 학생들이 미국에서 벌써 공부하다가 전쟁이 일어난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전부 짐 싸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전쟁의 상대 국가의 학생들은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전쟁하면 우리 죽는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보고 벌써 전쟁이 어느 나라가 이기겠다 짐작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문제, 정신. 스피릿이라고 해요. 정신. 사상, 철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서 창세기 다음에 오는 책이 출애굽기고 출애굽기를 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알려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는 거예요. 출애굽은. 왜냐하면 출애굽기 하나만 출애굽이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2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책이 레위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가르쳐준 게 레위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장해가지고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군대로 그것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이세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라 쇠마 신명기예요. 이 책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훈련을 자그마치 광야에서 40년 받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땅을 정복해요. 땅을. 여호수아 땅을 정복해. 가나안 땅을. 자, 땅이 어디냐 그러면요. 땅을 정복하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서 땅이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자, 여러분 땅에다가 식물, 씨를 딱 심으면 땅에서 옥토에서 뿌리가 내려서 식물이 자라죠. 자, 사람들은 땅이 어디냐 그러면 생명을 떨어뜨려서 생명이 나야 할 곳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밭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마음밭이 옥토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옥토가 아니면 뭐가 돼요?
생명을 아무리 씨를 심어도, 자, 돌자갈, 거기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다져진 땅, 굳어버린 땅에다가 생명을 떨어뜨리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뿌리를 못 내리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도 엉겅퀴로 가시로 많이 있으면 거기서 부대끼다가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자, 이런데 이 마음밭을 우리가 옥토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옥토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와서 가족 수련회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마음이 옥토가 되면 훗날 커서도 얘들이 미래의 일꾼 노릇을 해요. 근데 지금 옥토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데 맨날 나를 내가 뭐 해달라면 안 해주고, 그러면서 내 이 마음속에 뭔가가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으면 나중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잘 안 들어요. 이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생명의 씨를, 그래서 거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은 구별이라 그러는데, 구별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레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요. 근데 거룩은 이미 공부해서 알겠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데 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고 내 건강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하고 그 투자한 만큼이 거룩한 거예요. 이게 오늘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내가 되고 싶어요. 내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데에 내가 쓰고 싶어요. 내 재능을 그런 곳에다가 사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살게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은 나하고 만나는 사람,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 마음을 계속해서 옥토로 만들까? 옥토로 만들까? 여기에 관심 갖고 살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면서 참고 견디면서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지금 내 몸이 여기에 있으니까 거룩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생명을 살려볼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이 생각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생각, 그 시간, 지금 여러분이 참고 있는 오늘 이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교회고. 자, 그런데요, 레위기에 보니까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 가운데 2가지는 의무제라 그러고 3가지는 자원제라 그러고, 그죠? 자원제, 의무제는 항상 자원제를 드릴 때 의무제가 함께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예요?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내 모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원제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원제를 드릴 때는 의무제를 꼭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원제가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내 모든 전부를 들여서 드리는 건데, 2번째가 뭐냐 그러면 제사는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피를 드려야 돼. 피를
피의 제사예요. 피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단에다가 뭐를 잡아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죠? 피를. 그런데 피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소제. 소제인데 이 소제는 단독으로 혼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드려요. 그럼 뭐가 드려야 돼? 번제하고 같이 드리든지 화목제하고 같이 드리든지 같이 드려야 돼. 이게 요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믿니? 예. 정말로? 예. 그러면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들, 이웃들 사랑해다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수직 관계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피를 필요로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울러서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수평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다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목소리, 내 이야기, 내 주장 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제가 돼야 돼요. 소제는, 자,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빠는 거예요. 빠. 근데 5대 제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좋아하냐 그러면은, 번제단에서는 5대 제사를 요청하시지만은 물두멍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걸 필요로 하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에가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죠. 또 한쪽에 반대편에는 등잔대가 있어서 이렇게 비춰주죠.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쪽을 향해서. 제가 여기 띄워서 보여줘야 되는데, 예, 성막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은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몇 가지냐면 5가지예요.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것이, 자, 하나는 소합향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나감향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풍자향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드려요. 근데 두 번째 나감향이 뭐냐 그러면은, 나감향은 하나님이 나는 이 향을 좋아한다, 너희들이 이 향을 나한테 드려라 그래요. 근데 그 향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향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나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거시적으로 크게 한 나라 민족을 향해서 있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애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 이 거시적인 출애굽기가 로마서는 개인에게 해당되구나, 미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이구나,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마음속에다가 모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전이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분이 뭘 좋아하느냐 그러면 이 향을 좋아하는데, 이 향은 뭐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부족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이 장작개비를 쌓고 그 위에다 사람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그렇게,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보려고 그럴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은, 40년 동안을, 50년 동안을, 40년 지금 광야에서 살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잖아요.
내가 공급자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려라, 즉 너가 죽어라, 그 말이죠. 또 나감향을 드려라, 그 말은, 나감향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개농 알죠? 자개농. 자개농에 보면 전복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이런 그 빛나는 그 조개 있어요. 이것들을 빻아요. 빻아. 이게 봐봐요. 소라라든지 고동이나 전복이나 이게 껍데기가 단단하고 딱딱하지요. 요거를 완전히 뭐 하느냐? 갈라는 거예요. 갈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참 고집도 세고 말도 잘 때를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듣고, 그런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빠라는 거예요. 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느냐? 형제가 도저히 사랑스럽지가 않아.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죽인다니까 좀 이상한데, 나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좋은 감정으로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힘들지만, 미워 죽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또 살았어요, 그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오는, 그게 기도의 향이에요. 하나님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산지로 아세요? 진짜 미워요. 근데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또요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그걸 가지고 나온 그게 향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오냐, 수고했다, 수고했다. 자, 엄마가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둘이가 속닥 하면서 막 하면은 아이고 내 새끼들 이쁘다 그래. 근데 둘이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엄마 속이 뭐예요? 안 좋죠. 그런데 한 아이가 꼭 참고 또 참고, 자기는 잘못이 없어도 참고 또 참고. 누가 참아요? 속이 좀 슬건 사람이, 철든 사람이, 헤모글로빈을 많이 먹은 사람이 잘 참아요. 이 사람이 참고 참아가지고 엄마가 가만 보니까, 아, 저 애가 참 지가 잘못이 없는데도 똑같이 하지 않고 또 그냥 당하고 또 참고 또 견뎌주는구나. 그럴 때 누가 이뻐요? 참아주는 애가 이뻐요. 잘났다고 끝까지 이겨먹는 애는 뭐예요? 엄마가 가서 그냥 한 대 뒤통수 때려주고 싶어. 그죠? 자, 그래서 5대 제사 거룩해라.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영적 가정은 뭐다? 교회다. 교회가 영적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래야 돼. 그냥 혈육으로만 우리 가정이 서로 이렇게 하니까 사랑한다, 안 해요. 나는 누구냐? 철이 들었으면, 영적으로 철이 들었으면 나는 교회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정이다.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내가 참고 견뎌줘야 돼. 왜? 내가 좀 더 철이 들었으니까, 헤모글로빈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그래, 내가 참아줄게. 근데 참아주는데 요령이 있어. 요령이. 제일 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어떤 때 가정이 화목하고 기쁘고 좋아요? 어떤 때? 맛있는 것만 많이 먹으면? 아니요.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봐봐요, 다른 거 없어요. 애들이 엄마 나 있잖아,
그리고 할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응 말해. 그래서 그리고 들어주면 뭐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또 아내는 집안에서 막 일하다가 뭐가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나 피곤한데 남편이 와가지고 남편에게 있잖아 그러고 이야기하면 응 그러고 들어주면 뭐예요?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이요 사모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가정이요 잘하고 산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번에 내가 놀래가지고요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냐, 한번 사모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있잖아요 저가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한번 얼굴이라고 쳐다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 들어준다고 평소에 그랬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딱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당신더러 돈을 달라 그래요. 응? 좋은 옷을 사달라 그래요.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고 소리를 지르대. 그래서 여러분 노사연이 부른 바램 거기에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아요? 내 손에 든 게 너무 무거워서, 내 등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사막길을 걷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당신이 나에게 그 작은 말 한마디,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지금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꽃길을 걷는 것 같아요. 이게 말 한마디가 이렇게 행복을, 자 봐봐요. 오늘 또 나오면서 엄마가 얘야 사랑한다 시간 됐는데 우리 가야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뭐예요? 알았어 그러면 기분 좋아. 아 싫어 가기 싫은데 나 좀만 더 잘 거야. 자식 빨리 일어나. 이게 이제 길어져. 그러면 짜증이 나. 그러면 둘 다 기분 나빠져. 근데 서로가 듣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면은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국을 살게도 하고 말 한마디로 지옥을 살게도 해요.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는데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남편이 오늘 출근하면서 아침에 여보 우리 있잖아 결혼 3주년이야. 그러니까 이따가 회사 끝날 때쯤 되면 우리 회사 앞으로 나와. 우리 옛날에 늘 데이트할 때 갔던 그곳 있잖아. 거기 가서 우리 오늘 기분 좀 내자고. 와 정말? 응? 알았어요. 그러고는 아침부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그리고 점심때쯤 되니까 뭐예요? 무엇을 입고 갈까? 그리고 옷장을 열어서 옷을 이것도 한번 입어봤다가 벗고 저것도 한번 입어봤다 벗고. 옷이 입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옷이? 근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옷장에 옷 많구만 그래요. 근데 입고 나갈 옷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있잖아 옛날에 우리 연애 걸 때 입었던 그 옷 빨간이 이렇게 미니스커트 있는데 그거 입고 나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할게요? 야, 너 지금 옛날 몸 아니야. 얼마나 이렇게 뚱뚱한지 알아? 그러니까 뭐라 해? 여자가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여자는요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 너는 예쁘다. 근데 뚱뚱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고 그때부터 옥신각신 이야기하다가 알았어 그만 끊어 그러고 툭 갈게요 안 나갈게요? 안 나가세요.
오전 내내 오늘 기분 내자고 말 한마디 던져서 너무 좋아서 흥얼흥얼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기분이 좋아서 신났는데 천국을 살았는데 오후에 옷 하나 가지고 그만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도 중요해요. 자, 그런 의미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제일 이쁜 데를 구체적으로 당신은 여기가 이렇게 이뻐요. 그러면 뭐처럼 이쁜가? 예. 예. 그래, 그래요. 하도 안 보이면 마음이라도 이쁘다 그래야 돼. 예.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대화하는 가정, 소통하는 교회. 자, 대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화는 뭐부터다? 어제 희웅이 경청부터다. 경청부터가 대화다. 근데 우리는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여보 있잖아, 나 오늘 이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남자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네 몸을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뚱뚱한지 거울 한번 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되치기라 그래요. 되치기. 동문서다 부정적인 거, 비판하는 거. 이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대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어요? 옛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에게요 보여준 게 뭐냐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밥상에서는 밥상 받고 밥상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말 않고 밥만 먹는 것이 복이 달아난다 그래요. 근데 밥상 앞에서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근데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엄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은 명령하기를 좋아해요. 명령을 하다 보면은 그 명령을 듣고 이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아빠가 되면은 나도 똑같이 자녀에게 뭐라고 해야 돼? 명령하고 살아요. 저는 이거를 목사님들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도깨비처럼 귀신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살아오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힘들어도 어려도 나부터.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가르쳐준 게 뭐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데, 자, 땅을 정복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라 있어요. 마음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는데 거기서 뭐냐면 입 닥쳐. 봐봐요. 여호수아의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맨 먼저 만나는 성이 뭔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총칼 들고 가서 싸워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입을 다물라 그래. 침묵하라 그래. 침묵하라. 근데 우리들은 침묵하면은 뭐예요? 손해보는 줄 알아. 손해보는 줄 알아. 근데 오히려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은 뭐예요? 침묵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침묵은 금이다. 근데요, 사회는 안 그래요. 사회는.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야, 세상은 있잖아, 자기 PR 시대 그래요. 자기를 얼마든지 피하라고 살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력을 좀 프로필을 주세요. 이렇게 좀 소개하게 해요. 제가 뭐라 할게요? 어제 말씀드렸었죠? 저는 어디 가면 명함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우리 논산시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위원장까지 해요. 얼마든지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나를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뭐든 많아요. 솔직히 그런 게. 근데 저는 죽음을 한번 맛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고 싶은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늘 관심이었거든. 그래서 나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근데도 뭐라 그러세요? 배운 학력이며 집안의 문중에 내놓을 만한 문벌이며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뭘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 오직 내가 자랑할 건 딱 두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죄인인 거.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자랑할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 앞에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요, 야, 나 안 알아준다고 막 의시되고 그러면요, 그거는 헤모글로빈을 더 드셔야 돼요. 왜요? 철이 부족해요. 근데 묵묵히 말없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당신이 훌륭합니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뭐야? 내가 바보 같고요, 좀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경의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요, 맨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란다. 그러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 안 알아준다고, 나 더 인정받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두 자매가 막 태격태격 싸우는데 엄마가 볼 때 한 아이가 분명히 언니가, 예를 들면 언니가 잘했어. 근데 밑에 동생이 괜히 짜증내면서 언니를 건드렸어. 그러니까 언니가 성질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뭐예요? 쥐어받고 싶은데도 언니가 꾹 참고 바보처럼 그냥 상대를 때리지 않고 하지 마.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동생이 계속해서 언니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엄마가 볼 때 누가 지금 잘한 거예요? 만약에 언니가 지가 잘했다고 똑같이 동생하고 티격태격 때리고 싸우면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다 똑같아! 그러고 두들겨 팰 거예요. 몇 때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언니가 꼭 참고 엄마는 안다 모른다. 엄마는 안 봐도 다 알아요. 이게 엄마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근데 바보처럼 당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이뻐해요? 참고 견디어주고 상대방을 더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애를 훨씬, 아이고 우리 새끼 어쩌면 너가 철이 이렇게 더 들었냐 그러고 예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소재처럼 말없이, 용각사는 말이 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요. 나감향처럼 그냥 나를 빡서 이렇게 해도 말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이에요. 이게 이 교회당이 정말 예쁜 것처럼 교회당 안에 우리가 교회를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둘의 교회, 예배당, 교회당, 집당이에요. 교회는 누가 기예요? 여기 계신 우리가 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살 거냐, 이제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복이란 말이에요. 자, 소통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봐봐요. 심장에서 피가 어디로 가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다 가서 정맥을 타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 가다가 뇌에서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뭘로 죽어요? 뇌경색? 심장에 뭐가 막혔다. 그러면 심근경색. 신장이 막혔다? 다들 그냥 똑똑해요. 어떻게? 자, 막히면 소통이다, 불통이다? 불통이에요. 소통은 내가 혼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한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에요. 우리 소통하자. 그래서 너가 말해. 들어보니까 우리 소통할 만하네. 소통하자. 아니에요. 뭐가 서로 통해야 될까요? 마음이 통해야죠. 자, 지금 마음 공부합니다. 이제 마음은 두 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청년들, 마음은 서양에서의 마음과 동양에서의 마음이 달라요. 서양에서는 마음 그러면은 이성을 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는 지식, 이성 이쪽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근데 동양의 마음은 어디예요? 하트라 그래요. 하트. 그러니까 마음 그러면 마음이 서양에서는 마인드, 이 지적인 거, 이게 이성, 지식, 사상, 철학 이쪽 부분을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동양에서는 뭐냐? 하트,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은 뭐냐 그러면 이성과 이 지식과 마인드와 하트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다시 말하면 요거예요. 인지부조화라는 게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인지부조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머리는, 마인드는 알아요. 뭘 알았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나는 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또 돈보다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주일인데 장사하신 분이 오늘 주일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돈을 10억을 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올까요? 하나님은 하나 물어볼게요. 50억을 도둑질한 사람하고 주일을 하루 빠진 사람하고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네? 50억을 슬쩍 한 사람, 50억. 누가 큰 도적이에요? 아니, 나쁜 죄인이냐고. 예? 똑같이요? 예. 똑같이. 또. 자, 이거 하나 드릴게요. 빨리. 맞춰요, 얼른. 누가? 주의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적질한 놈은 몇 배를 갚아라.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돼. 근데 안식일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범한 놈은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50억 아니라 100억, 1000억이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도적질한 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갚으면 돼. 근데 주의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고 지키는 자가 교인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철학이 돼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영접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다짐했어. 왜? 세례했거든. 결단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교인의 모습이고 거룩의 모습이고 교인의 모습이고, 그런 내가
그거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 사람하고 이제부터는 나도 너도 알고 있는 바 서로 뭐 해야 돼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이 지성, 지식, 사상, 철학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유혹으로, 욕심으로 끌고 가는데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기쁘냐? 기쁨은 돈이 왔을 때 기뻐져요. 돈이 생겼을 때, 손에 들어올 때 뭐예요? 괜히 기뻐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려도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돈 그거 50억을 날렸어도 주님 말씀대로 그게 기쁘다 그러면은 아는 대로, 지식대로, 철학대로, 사상대로 내 마음이, 하트가 항상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온전한 거, 이게 온전한 마음이야.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너 참 건강하구나, 너 정말 예쁘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예뻐야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온전한 마음,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 때문에. 자, 이제 이론은 거의 다 했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느냐. 소통은 내가 많이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 따라합시다. 이제 충, 탐, 해, 판.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충탐, 해판은 뭐냐? 충은 충고, 탐은 야, 너 남자 생겼지? 탐색. 충탐. 해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해석. 충탐, 해, 판은 판단하는 거. 내 마음대로. 충탐, 해판은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충탐, 해판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특별히 직업이, 저는 잘 모르는데 직업이 뒤에가 사자가 들어가신 분들은 뭘 잘해요? 충고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때려잡았어 그래요. 예, 죽이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래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상담해요. 상담하면 5분 딱 듣고 뭐 해줘요? 집사님,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해요? 해석해서 판단해서 충고하고 설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보석이고 보석 같은 걸작품이고 저분도 하나님이 볼 때는 보석 같은 아주 걸작품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판단은 누구만 해야 돼요? 심판은 누구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충탐, 해판은 하면 안 되고 뭐를 해줘야 되느냐? 뭘 해주면 될까요? 뭘 해주면 될까요? 공감. 누가 공감이라 했어? 자, 공감. 예. 공감이 뭐냐, 공감이. 공감이 뭐예요? 어른들이 사회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 공감해. 우리 소통 잘 되겠네. 아니요. 뭔 공감이냐? 감정. 아내가, 자식이 지금 애가 학교를 가기 싫어해. 사실은 학교 가기 싫은 게 뭐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 그래. 왜 그래요? 오늘 학교에서 내가 싫은 거 해.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거 못했어. 그럼 학교 가면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배 아프다 그래.
그리고 안 가고 싶어. 그때 엄마가 뭐 해야 돼? 너 지금 꾀병 부리는 거지. 그러고 하면 뭐예요? 애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 아무 소리 않고, 아, 배가 많이 아픈가 보네. 배 아프다고? 애가 엄마 나 지금 배 아파 죽겠어. 그럼 오, 배 아프다고? 배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만 따라 해줘도 그게 뭐다? 공감이에요. 그게 공감이에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사실 좀 진지하게 나누면서 지금 할 게 많은데 저도 미안하고 여러분도 하여튼 이 이론이 기본이 밑바탕에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하고 살아야 될 건지 구체적인 스킬이랄까 이 방법을 이제 이따가 낮에는 10시에는 이성의 시간이고 오후에는 감성의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는 좀 나누고 그래도 이성의 시간에 조금 더 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 텐데 칭찬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10가지씩만 조별로 누군가 조장님 있죠? 조장님이 서둘러 가지고 우리 조는 이분을 위해서 10가지씩 10가지씩 칭찬 그거를 이따가 저하고 시간 될 때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감정 카드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놀이도 좀 해보려고. 근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든 10가지씩 자기 조에 어른 한 분 정해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공감이 뭔가 이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시간은 여기까지 8시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